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죽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절망이 온 이스라엘에게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을 들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한 자처럼 이제 성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나가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더 좋았을 겁니다. 막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지금 당장 백성들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당신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쓴소리를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그 자신을 추스리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죠. 이 다윗 앞에 오는 백성들 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자들은 모두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도망한 자들은 또 자기를 보호해줄 왕을 찾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진 이스라엘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다윗이 부른 사람들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각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이제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유다 장로들을 불렀어요. 유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게 첫 번째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유다 장로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에는 거기에서 다윗이 임금으로 추대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됐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거기서 또 압살롬이 임금이 된 것을 선포하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장로들은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들의 편에 서준 첫 번째 반역자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다윗이 다시 임금으로 되는 그 위상을 낮추는 거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지금 계속 불씨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네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왜 다시 나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그렇게 주저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그러죠. 다윗이 거기 유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지파 사람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너희들이 먼저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다윗이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다윗이 이 반란의 역사를 지금 잠재우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다윗이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한 그 슬픔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나를 반역했던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다윗이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포용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고 그 첫 번째 제스처가 바로 유다 장로들에게 손을 뻗은 겁니다. 아마 유다 장로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몇 명은 죽지 않을까? 다들 부들부들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나를 다시 받아줘라. 너희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기를 원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번째 당부를 하는데 아마사를 부르라고 해요. 아마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자기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웬만한 그런 싸움에는 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려줬다가는 압살롬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다윗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을 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요압을 이어서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 삼은 겁니다. 적장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다윗의 행보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격적인 인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파격적인 인사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군대와 맞서 싸웠던 그 적장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전쟁에서 딱 이렇게 전쟁에 마감이 되면 승패가 딱 갈리게 되면 적장 데려다가 다 죽이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아마사를 불러 아마사에게 야 너가 나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요압을 이은 네가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하면 내 골육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렇게 싸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갔으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도 용서하지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다를 움직였던 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다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될까요?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 전체를 다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되는데 그 발판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이 이제 다윗이 돌아옵니다.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이 이제 다윗을 맞으려고 길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그럽니다. 근데 시므이가 등장을 해요. 시므이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그 도중에 다윗 앞에서 막 돌 던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놈이에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므이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너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렇게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윗을 사울을 이어 왕이 되더니 결국에는 네가 네 아들에게 쫓겨나는구나. 뭐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비새가 다윗의 군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내가 저놈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때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비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그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이겼다니까 시므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그 유다 사람들을 틈에 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왔냐면 시바도 같이 왔어요. 사울의 종이었다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한 시바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바도 도중에 다윗이 도망할 때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대접해가지고 야 왜 그 무비보셋은 안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시바가 다윗을 도중에 대접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소유를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허락을 받았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때 시바도 같이 왔어요. 자기 아들들하고 종들하고. 그러니까 시므이는 벌벌벌 떨면서 왔겠지만 시바는 이제 내가 이제 다윗을 다시 만나가지고 뭔가 또 이제 완전히 무슨 확답을 받든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올 때도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지금 시므이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말인데 이게 떨어지다, 넘어지다, 눕다, 엎드러지다 그 말이에요. 그냥 털포덕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감히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게 또 말에는 아주 또 그런 것 같아요. 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선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다윗 왕 임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는 그 자리에 제가 첫 번째로 왕을 섬기러 왔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말이 또 이렇게 나올까요? 어제는 저주했다가 오늘은 또 그 앞에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윗이 이 자리에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얘를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불행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그랬더니 그때 21절에 또 아비새가 나와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그랬다 또 이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야, 죽이지 마라. 그 다윗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압살롬의 죽음을 탄식하고 슬퍼하며 있을 때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정리를 한 거예요. 마음에 정리했어요. 내가 이거를 칼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용서로 다스릴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이 전쟁을 수습하는 거는요, 칼이 아니에요. 다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도 용서하고 또 그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군대 지휘관도 용서하고 또 오늘 자기를 저주했던 자도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이대로 말하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대상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야, 시므이 불러. 야, 네가 나 저주했지? 너 한번 뜨거운 맛을 볼 거야?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좀 나쁜 이야기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복수심에 불타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칼로 이렇게 점철된 칼로 물들인 피로 물들여진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다시 칼로 수습할 것인가? 아니다. 용서로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포용합니다. 아마 이 과정도 다윗에게는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진짜 지킵니다. 다윗 때에는 시므이가 죽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 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칼보다 더 큰 힘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칼보다, 복수보다 더 큰 힘은 용서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거를 진짜로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그 복수심이 불릴 듯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면요,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용서받을 짓을 해서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이 다윗 앞에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졌으니 우리가 다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한 게 아니라 다윗이 용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아마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저 녀석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죄를 묻지 말아야지. 그냥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르시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뭔가 이렇게 제스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해답은 복수에 있지 않고, 해답은 칼에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장로들을 용서함을 보고 그들이 모두 움직였잖아요. 그땐 진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값없이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에 다시 복음이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용서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실천되어지는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갈라진 두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데 칼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도, 자기를 저주했던 자들도,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자도 다윗은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능히 다윗과 같은 사랑을,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실천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강권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